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이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사진을 정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필름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죠. 그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는 사진 인화보다는 오히려 컴퓨터에 저장해 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고요. 우리 어릴 적에 형제들 사진도 있었고 옛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 아버지가 군대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진이 바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사진이었는데 모서리도 너무 지저분하게 되고 칼라 사진이지만 사람 얼굴도 조금씩 지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사진관에 그 사진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바랜 얼굴이 있는 사진은 다른 사진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진처럼 얼마 전에 찍은 사진처럼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손을 대니까 흐릿했던 그 얼굴이 다시 선명해졌고 찢어진 부분들이 메워졌습니다. 색감이 살아났습니다. 사진이 새로 찍힌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다시 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전문가의 손길이 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은 바래고 낡았지만은 그렇지만 12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인생은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려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끝은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회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나의 날은 연기와 같았고 그림자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 나의 날을 내려놓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변함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공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역사 속에서 구원의 행동을 이제는 시작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망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회복은 거대한 변화로만 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티끌 같은 것, 작은 조각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낙심한 사람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는 약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의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부터 쭉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똑같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한 사람의 낙심을 개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읽고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는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 기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분, 출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음 세대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연약함을 고백하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낙심의 결론은 내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도 계속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도가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 성수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짧게라도 매일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궁핍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은 낡아가고 바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주는 영원히 계신다. 내 감정은 바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찢어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선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2편 말씀대로 주는 영원히 계시다는 고백을 붙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삶이 낡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여전하시고 주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너진 자리 위에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짧게 느껴질 때에도 주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길을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